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 쭉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세금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대답을 잘못하면요, 예수님이 역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족의 배신자도 될 수 있는 이런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와 결탁한 유대의 배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이 옳다 이러면 로마와 결탁했구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배신자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금 내는 게 옳지 않다 이러면 로마법을 위반해버려요. 그러면 범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는가에 따라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동전의 양면을 보이시면서 여기 누가 어떤 그림이 있냐?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보다 뛰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부활 논쟁이 터졌습니다. 게데온이 형수치사법. 부활 때 형수를 취한 7 형제 중에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에 대한 오해를 잡아주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때는 육신의 몸이 아니다, 신령한 몸으로 받게 된다. 성경의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종교 지도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 13가지의 실천 계명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계명, 그리고 소극적인 계명, 이것들을 일일이 유대인들은 다 해갑니다. 왜?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세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만 필요합니까? 형제, 이웃 사랑이 두 번째다. 근본 질서와 도덕 질서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왕국, 하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리누젠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매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누굴 사랑하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어린이 사역 했을 때처럼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왕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리어 질문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도리어 질문하세요. 자, 41절과 4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 자손이라 하니. 자,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작성하셔도 됩니다. 성경 우리 설교 가운데 나눌 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양에서 또 엘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들고 또박또박 봉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41절에서 42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자, 오늘 메시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잘 모르는 메시지예요. 어른들도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물어봤어요. 메시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을 역으로 했습니다. 역으로. 자, 무슨 말이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 더 주님이 꼬아가지고 물어보셨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자이냐,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런 답변을 합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납니다. 그렇죠?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의 한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주님 예언하셨어요. 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대답의 모선을 지적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대답의 모순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대답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그 밑에 나옵니다. 43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뭐라 불렀다? 주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면서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면서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뿌리를 통하여 나오는데, 자기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후손, 자기 후손을 통하여 나오는 그 메시아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진원이 엄마가 진원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진원이 엄마가요, 진원이한테 엄마 그럼 돼, 안 돼? 맞아, 틀려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제가 조은이한테 아빠 그럼 돼야 안 돼요? 지가 나한테 아빠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태호가 성찬한테 형이라 그래야지. 성찬한테 형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는 순간 태호가 잘 때마다 아마 우리 성찬이한테 기합을 줄 거야. 그쵸? 우리 자유타임 한번 할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지 아시겠어요? 다윗의 뿌리, 메시아가 어떤 자들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다윗은 왜 메시아, 자기 뿌리를 통하여 오는 그 메시아에게 주라고 불렀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책을 읽는데 책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서. 충격. 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바인드를 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읽었는데 트리플서 책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다며. 그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랬거든. 지금도 그럴 때 있습니다. 성경 읽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코로나 후유증인지 원래부터 머리가 안 좋은지 그건 나만 아는데.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러면 다윗이 왜 자신의 뿌리한테 주라고 그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빨리 찾도록 합니다. 시편 110편 1절. 그 비밀이 여기 나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에 보니까 이제 오늘 44절 있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이거를 어디를 인용하셨냐면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예요. 110편. 우리 아침에 시편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시편 110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자,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알려면 밑에까지 다 읽어야 돼요. 시작.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대해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이슬이 있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뜰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초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길에서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이 110편은 제왕시입니다. 그 말은 왕에 대한 시예요. 왕.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주라고 불렀는데 여기 나오는 본문은요. 이 오시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본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 후손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원이가요. 100년 후에 나를 통하여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깨닫고 말한 것과 같은 거야. 여러분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분명히 목사님들 해주던 걸 먹을 건데 점심 때는 뭐 먹을지 모르잖아. 저녁에는 뭐 먹을지 더 모르잖아요. 바다의 친구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많은데 지난번에 평창 갔을 때 여러분들 충격 먹었잖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생각나요? 가신 분들이 다 충격 먹었어. 우와, 이렇게 맛있는 게. 우리가 내일 먹는 그 메뉴도 모르는데 다윗은요, 몇천 년 후에 태어날 자기 자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를 예언해 버렸어요. 그 시가 110편입니다. 근데 그 110편에 이 시편이 뭐냐면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메시아, 제왕시를 말하는 건데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이다.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통치 예언. 여러분들 바인더에서도 적지만 성경에 적어. 앞으로 선생님 얘기할 건데 성경 옆에다가 여러분들 다 적어놔야 돼. 이거를. 아셨죠? 바인더는 덮으면 끝이야. 근데 성경은 가지고 다닐수록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아끼면 안 돼. 여러분들 성경책을 계속 아끼잖아요. 아끼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요. 바인더 열심히 적잖아요. 바인더도 안 적고 성경도 기록도 없어.
그러니 백지지 백지. 그렇죠. 그래서 다 적어놓는 거예요. 성경 하나에 적어놓는. 1절에서 3절이 메시아 통치 예언. 4장이 뭐냐면 4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그분은 어떤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 그분은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은 뭐냐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로다. 왕들이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왕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재림을 말하는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이 만왕의 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심판하실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5절에서 7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제왕실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내 주여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비록 나의 혈통을 통하여 나타나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훨씬 아래대로 태어나는 존재지만 그분은 누구시다? 내 주여는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왕으로 다윗 왕국보다 더 큰 왕국을 확장하실 분이다. 주님의 재림과 왕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 시대 또 솔로몬 그 시대 때도 그 중동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왕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힘 있는 민족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다윗 왕국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국이 딱 구축되고 난 이후에 주변에 조공을 가지고 전부 다 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왕으로 전 열방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이분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 혈통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뿌리로 온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엄청 쉽게 얘기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나. 목사님 철학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깨닫게 되냐.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제가 볼 땐 철학 기도보다 여러분들하고 매일마다 책을 읽어야 돼. 국어 공부를 해야 돼. 다 깨닫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인드가 벌써부터 다 찼어 보니까 말씀의 능력인지 협박의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질문의 요지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질문의 요지. 자,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통한 후손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를 주라고 얘기했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에 메시아임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에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질문하고 시험을 계속 주려고 하는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질문하냐 이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아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어떤 혈통으로 어떻게 나타날 건지 구약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계속 거부하는 거야.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바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질문할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가능성 없는 인간인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살면서 훈련시키고 리뉴제리다 막 이렇게 하겠냐고. 해야하네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리뉴제리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할 일꾼인 줄 믿습니다. 복음 엘리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심부름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닌데 왜 와가지고 메시아냐고 계속 물어보겠냐고. 그렇죠? 메시아인 줄 직감했어요. 알고 있어요.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계속 떠보는 거야. 계속 질문으로 떠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은 심령 깊은 곳에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악한 생각과 그 동기를 주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들추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하냐? 이거예요. 깨닫는 은혜 길 바랍니다. 너희는 왜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인 걸 알면서 왜 계속 질문하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면서. 다윗이 주라고 인정한 걸 너도 알잖아. 근데 왜 계속 쫓아다니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를 시험하냐? 이거를 주님이 악한 동기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환호했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압니다. 그런데 이게 싫은 거야. 왜? 이분이 메시아가 되는 순간 자신의 위치, 지위 다 내려놔야 되거든.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되거든. 모든 인기, 관심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쏠리니까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는 메시아임을 알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숨은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숨기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도요, 막 악한 동기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알면서 여러분들 계속 모르는 척하고 해요. 사단이 그럽니다. 분명히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해. 사단이 알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계속 숨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한번 딱 카메라를 비춰주는데 우리 예수쌤이 갑자기 머리숱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머리가 빠지고 있나 지금? 이 두상에 빠지면 큰일 나는데 주님이 진짜 엘리사로 만드냐? 대머리야 올라가라. 스데반이여 머리를 심어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냥 깊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입장과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마음처럼 거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메시지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잖아요. 메시아가 아닌데 왜 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절 다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22장 45절과 46절. 45절은요, 예수님이 거의 뭐 책망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읽어야 돼. 45절은 예수님처럼. 이
모순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한다는 느낌으로 강력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46절은 이제 나레이션 하듯이 멋있게, 우리 내일은 우리 성찬이가 나레이션 하면서 멋있게 탁탁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그거 간증할 때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겠지만 일단 안경을 끼고 좀 지적인 느낌 좀 쓸 수 있도록 안경 딱 끼고 쓸 수 있도록. 아셨습니까? 코디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5절 46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거든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 아무도 그분께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예복서 때 여러분들하고 제가 호흡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예복서 때는 경배와 찬양 학교도 하고 여러분들 맞춰서 동화 읽기도 하고. 할렐루야. 관심 없으면 안 하는 걸로. 자,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갑니다. 46절이 중요해요. 아무도 그분께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찔렸다 안 찔렸다? 찔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더 이상 질문이 있다 없다? 없다.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 남동은 좀 알 겁니다. 남동은요 딱 잘 때 목사님 막 물어봐. 목사님 막 물어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자라. 끝이야. 목사님 막 물어봐. 목사님 자라. 아, 목사님 누가 어쩌고 자라. 목사님 어쩌서 거북이 자라 딱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제 목사님은 안다는 거야. 아, 잘 때 됐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해도 목사님은 자라 끝나구나. 안 자면 우리만 손해구나. 그렇죠? 일단 자는 게 상책이구나. 열받고 할 말이 있어도 일단 자자. 딱 정리가 됐잖아요. 그 목사님을 알면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해. 그래, 어제도 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누가 어쩌면 자자. 알겠습니다. 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십시다. 뭐 이렇게 자더라고. 그러냐? 자니까 끝났어. 알면 끝나는 거예요.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에요. 또한 이분이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이심을 안다면 질문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간 보기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간을 볼 필요도 없어.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간을 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간 보잖아요. 간 볼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간 안 보고 맛있게 드시잖아. 그렇죠? 간 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침은 특별히 제일 잘 먹습니다. 왜? 누가 하냐? 그걸 아침을 교장 선생님이 하니까 알아서. 왜? 간이 다 돼 있는 걸 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간도 안 보고 그냥 다 먹어요. 왜? 다 돼 있는 거 갖고 오거든. 그래서요, 간 보지 말아라. 간 보지 말아라. 왜? 그분이 제사장이요 왕이라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왕이요 이러면 딱 하나님의 말씀 무릎을 딱 꿇게 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와, 목사님이 억지로 시키니까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깨닫도록 얘기하지. 그럼 성찬이도 스스로가 깨닫잖아. 아멘. 뒤에 있는 사람은 노맨인 것 같은데 억지로 어디 있어? 물론 억지처럼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억지가 아니고 진짜다. 여러분들이 끌려와서 탈이지. 정말 그분이 맞다면 간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은혜가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간 볼 필요도 없어요. 질문도 필요 없어요. 아,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끝났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느젠으로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 일을 훈련시키구나. 사무엘처럼 리느젠 시대 나를 통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미래가 바뀌고 교회가 달라지고 그 비전이 딱 생기면 간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성찬이가 밖에 나가면 맨날 얘기하는 거야. 국제학교 들어와라. 친구한테 들어와라. 왜? 답을 났거든. 할렐루야. 답 났잖아. 그 제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가. 왜? 지가 대빵이거든. 기숙사에서. 할렐루야. 그러니 나가지도 않아. 알아서 자유롭게 남동을 본인이 알아서 막 기죽고 댕겨. 할렐루야. 딱 답이 났으니까요. 우리 도단.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딱 답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그 첫 번째요. 자,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알라고 우리에게 오늘 저와 이 말씀 주셨을까요? 그래, 복음에 답나라 끝나라. 그래, 바리새인들 복음에 답나야 된다. 이러려고 주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한테. 두 번째는 간보고 질문하는 신앙인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보고 질문하는 신앙생활의 예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간봅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간봅니까? 진짜 저거 학교가 되나 안 되나 막 간봅니까, 여러분들? 저 교회가 진짜 제대로 가나 안 가나 간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을 보았다면,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가라. 안 갑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 걸어버려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선생님 그랬다네.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 있으면 후원도 많이 받고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왜 거기 있냐고.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다네. 나는 여기 있는 게 좋다. 이 흐름 타는 게 나는 좋다. 할렐루야. 흐름 타다가 엄청 고생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학비도 준대. 다른 데 가면 대학 등록금도 주고 다른 데 가면요 좋은 것도 주고 유명한 사람도 되게 만들어주고 강의도 많이 댕기고. 여러분들 한번 할래요? 여러분들 다른 공동체 가면 여러분들 인기도 끌고 막 성공자도 되고 막 갈래요?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을 보면 제자들은 안 나갑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락 왔어요? 막 협박을 해요? 우리가 하는 사역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망한다 해도 저는 진리 편에 서 있을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주님의 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거냐.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했다니까요. 어떤 분이 막 물어보시길래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저기 봐라. 저 문 앞에 서 있지 않냐, 문 앞에. 밥 시간 됐는데 밥 먹겠다고 전부 다 기쁨으로 들어가지 막 밥 먹고 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데 밥도 못 먹어가지고 밖에서 막 서 있어. 들어가도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게 왕국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것 같다. 이랬더니 그런 거네요. 천년왕국이 그런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슬퍼하며 이를 가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 거냐?
날마다 핑계대고 간보고 거부하는 삶을 살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냐?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뒤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알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서도 왜 계속 나에게 질문하고 간보냐 이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여호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능력 없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머리가 나빠요? 머리 나쁜 것도 주님이 창조하셔서. 근데 주님이 처음부터 나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안 써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머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내 악한 생각을 하나님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 핑계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흐름에서 이탈을. 간보고 질문하는 크리스찬. 다윗이 주라 고백한 그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냐. 오늘 말씀 난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렇지 복음이면 끝난 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질 건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리누젠들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릴 시즌2를 여실 건데 그래서 제가 놀랄 정도로 지금 급하게 진행돼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최 목사 자체는 원래 숨는 사람이다.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계속 드러내셔야지.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 다윗이 깨달은 그리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는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분께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질문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사역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주신 말씀 언약 붙들고 완벽한 승리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이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 비전 찾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태호, 샤론이, 에스더 괜찮아. 우리 뭐 진원이, 푹푹소리 괜찮아. 밥만 많이 먹으면 돼. 할렐루야. 대답이 없어. 밥 안 먹는 순간 병원 간다. 빈혈 증세 없어야 돼요. 목사님도 빈혈 증세가 많아요. 충격 먹는 것 같아, 뒤에 여러분들. 저 몸에 어떻게 빈혈이. 기도하고 일어나는 순간 띵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원래 체질적으로. 그 제가 표시 안 내잖아요. 띵 하는 순간 주님이 정신 차리라는 거구나. 그래 탁 5초 딱 지나면 정신 차리죠. 하나님이 내 삶을 멈추시는 거구나. 질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 학업에 대해서도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아이, 선교사님, 이거 뭐예요? 니는 지금 도대체 뭐하냐? 그 순간에 맨날마다 물어봐. 내가 미리 예습해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대답이 없나? 그럼 자존심이 있어야지. 하긴 그건 이해한다. 나도 자존심 없었거든. 그 자존심 없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한 개 틀렸잖아요. 기분 나빠서 잠을 안 잡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10개 틀렸다? 박수 쳐. 이야, 20개 틀렸는데 10개밖에 안 틀렸네, 이러다.
자존심이 없지, 우리는. 질문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답을 얻기 바랍니다. 복음의 답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답을 얻고, 여러분들 미래와 그 사역에는 답을 얻고, 그라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